예.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복음을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증언을 할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와중에 이 둘은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상황들,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환경과 본인에게 오는 어떤 그런 때로는 이기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이 정확한 이 부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언약이 없으면은 사실상 모든 거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언약이 있으면,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11절에 그 밤에 주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지금 바울에게 좀 뭔가 힘을 줘야 되고 뭔가 좀 소망을 줘야지. 바울아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 함께하고 너를 여기서 그냥 건져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너의 목적지, 네가 가야 될 곳, 너의 목표점, 그게 바로 로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단지 바울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늘 지난번에도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거는요. 먼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로마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또 나를 넘어가지 못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나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자꾸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인간의 질병. 육신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가 아프고 뭐 부러지고 뭐 암이 걸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질병, 이게 질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분주함입니다. 이게 질병인 거예요. 이 분주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늘 분주해요. 일에 대한 분주, 그리고 뭔가 문제, 어려움, 위기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요 너무나도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주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에 내가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왜 그러느냐? 우리의 영혼의 어떻게 해요?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안 채워지니까 이거 해도 안 채워지고 저거 해도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것저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육신도 바쁘고 막 여기에 저기에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게 되면요, 사람은 이게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붙잡아요. 진짜 중요한 걸 붙잡지 못하고 분주하다 보니까는요, 엉뚱한 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빠 보세요. 사람이 많이 분주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요. 내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게 돼 있어. 내가 분주하니까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내가 붙잡히고 엉뚱한 것에 내가 휘말리게 되는. 즉, 삶이 계속 헤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헤매는 인생.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돈과 섹스와 권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돈, 섹스, 권력 이런 어떤 부분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둠인데 이거를 무엇으로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흑단목 브로치. 브로치는 뭐예요? 우리 가슴에 다는 거예요. 뭐 정상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다는 것을 우리가 브로치라고 합니다. 흑단목 브로치를 어둠 속에서 이것을 붙잡고 사랑스럽게 이걸 만지고 있는 상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섹스, 권력, 이게 바로 내가 어둠 속에서 흑단목 브로치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나에게 뭔가 사랑스럽고 내게 뭔가 권력을 주고 내게 뭔가 즐거움을 주고 나의 인생에 많은 어떤 그런 물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행운 같은, 그러한 복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생각한다는 거야. 왜냐?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낮이 되니까, 날이 밝았을 때 보니까는요, 이 흑단목 브로치가 이런 나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바퀴벌레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뭔가 털이 보송보송해서 장난감 같았는데 독거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같았는데 그게 사자라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는 사자. 나를 어떻게 해요? 이 독거미, 독을 내게 뿜어버리는 그 독거미 같은 거. 이게 뭐냐?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 흑단목 브로치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는 엉뚱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뚱한 걸 붙잡으면서 헤매고 있는데 그 헤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돈, 섹스, 권력, 즐거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고요? 허망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왜곡하는 상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 또 여러 가지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는 학업, 또 진로, 그 모든 것 속에 어떻게 바라보는 것들이 다 왜곡되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왜곡되게. 왜냐?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미하게 보여지니까는 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고, 왜곡되게 결정하고, 왜곡된 판단을 하고, 나중에는 또 모든 것이 결말이 어떻게 해요?
결말은 망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온다라는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떤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영혼의 지금 인생의 목마름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영혼과 인생의 삶에 목마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마름이 없으니까, 내 영혼의 목마름이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온다라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엉뚱한 것을 붙잡지 말고 이런 거 헤매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더 이상 어떻게 목마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 목마르고 계십니까? 영혼에 목마르고 계셔요? 그 목마름을 지금 느낍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야 얽히고 설켰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 내 방법, 내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더 꼬여가고, 더 어떻게 힘들어져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언약인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자, 언약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종교화가 되어져 가요. 나도 모르게 종교화, 율법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종교화와 율법화가 되어져 가는 거. 이게 나 종교화 해야지, 내가 율법화 해야지가 아니라 언약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율법. 한쪽에서는 부활이 있고 천사도 있고 영혼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종교성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겁니다. 믿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율법은요 결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와 율법은 아무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와 율법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입니다. 뭐 이름으로요? 신의 이름으로. 그래서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누군가가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신을 모독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명예살인. 누구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종교와 율법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나만 거룩한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와 율법은 나만 나.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릇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것만 외치는 거예요. 자기 것만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율법, 언약을 놓치게 되면 우리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그래서 자꾸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 너무 우리.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그런 저기로다가 자꾸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무 어떻게 해요? 이 율법적인 제도적인 걸 가지고서는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봤을 때는 이 기독교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분쟁하게 만드는 우리끼리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걸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어떻게 해요? 모두를 우리가 수용하고 복음만이 모든 사람과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왜냐?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려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갈 때, 인도함 받을 때 모든 어떤 삶에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거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이 로마는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로마.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정복해야 될까요? 나에 있어서 로마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많은 영향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진짜 정복해야 될 로마, 그게 바로 나를 복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은 사실상 다 무너져요. 내가 복음화 안 되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아직 안 죽었어. 여러분, 죽는 게 뭡니까? 죽는 게 내 어떤 자존심, 물론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 죽는 거죠. 내 어떤 나라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죽은 듯이 그냥 있는 것이 죽은 것인가요? 여러분, 그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신분,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옛 신분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째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녀된 그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세상에 눌려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뭘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우리 안에 빛,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둠은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의 생각과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믿음의 고백, 늘 감사, 늘 즐거움,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뭐예요? 밝게 해주는 거예요. 빛은 모든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빛을 넣어주셨어요.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불신앙의 그 생각과 마음, 그 어둠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기뻐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늘 평안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우셨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누구의 말 따라 움직입니까? 사령과 대장의 말을 듣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만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만 따라오라고 한 얘기는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누가 책임져요? 나라에서 책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에만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 어떻게 해요?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아무것도 염려,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의 인생의 목표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빌립보서 3장 14절인가요? 네, 14절. 뭘 보고 갑니까? 우리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바로 표대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나를 보고만 하는 그런 어떤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나의 영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서 21장 5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부지런함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부지런함의 반대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그래서 잠언서 21장 5절 말씀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을 이룰 것이요. 조급함에 있는 사람은 궁핍함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급하다는 얘기는 바쁜 거예요. 조급하다는 얘기는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주한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빨리 해결돼야 되고 뭔가 빨리 일이 처리돼야 되고 뭔가 이 일이 내 생각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거기서 오는 조급함, 그리고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가 몰려오니까는 뭐가 돼요? 조급함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엉뚱한 거 붙잡게 되고,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헤매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
뭐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하며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갖는데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여기에 내가 시간과 여기에 내가 집중하는 이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풍부함. 지금은 아무것도 이런 것 같고 없고 잡은 것이 없고 잡혀지지 것이 없는데 할지라도요. 우리가 나의 영적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잖아요. 이 시간을 누려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삶의 모든 환경들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막혔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나의 영적인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항상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는. 다른 것은 우리가 빼먹을 수 있지만은 이것을 절대로 나는 내 인생에 빼먹지 않겠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결단, 여기에 대한 마음.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과 그런 것도 우리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느냐?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우리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세상은 경쟁을 합니다. 왜냐? 세상은 경쟁해야 이기니까. 세상은 1등 한 사람만 바라보니까 최고로 치니까. 근데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예민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경쟁하다 보니까는 서로 다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잡아야 되고 내 뒤에 뭔가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거를 붙잡게 되는 것이고 어둠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이게 내 어떤 권력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바퀴벌레고 독거미고 사자가 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삶. 이게 될 때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둘이 달리해가지고 누가 이겨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토끼가 이기잖아요. 빠르잖아요. 거북이는 아무리 뛰어도 토끼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거북이가 토끼하고 어떻게 해요? 경쟁 했을 때 거북이가 질 것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자고 했어요. 토끼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북이를 바라보면 저것이 나를 절대 못 이겨. 경쟁의 상대로 보는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게 아니에요. 목표점을 본 거예요. 목표점을 보니까는 토끼가 아무리 그냥 뭐 자기보다 열심히 뛰는다 할지라도 그에 개의치 않아요. 자기가 가야 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으니까는요, 열심히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왜냐? 최선. 거북이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은 경쟁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여유롭다라는 것이에요. 분주한 것이 아니라 조급하고 지금 빨리빨리 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나의 영적인 시스템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워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그럼 왜 우리에게 언약이 우리가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언약을 잡는다는 얘기는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요. 말씀을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매여요. 사람에 매이지요. 환경에 매이죠. 문제에 매이지요. 나에 대해서 또 나의 연약한 배경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어떤 기준들 그런 거에 계속 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야. 매이니까. 늘 부딪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어디든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으면요. 어디든지 자유로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늘 자유를 누렸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위험과 어려움의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전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그러한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딱 마음에 붙잡고 있으니까요. 전혀 매이는 삶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이는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 말씀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거. 세상에 너무 속이는 거 많잖아요.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또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또 많은 또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참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분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만이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분별되고 깨달아지니까는요,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분별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또 언약 말씀을 붙잡느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우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뭐 착한 일을 얘기해요. 착한 일, 선한 일.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을 뭐 도와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여기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들을 정말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망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알려주고 또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전혀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안 되어진다는 분별도 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나를 어떻게 해요? 복음화하는 그러한 삶. 그 시간을 먼저 어떻게 해요? 누리라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로마를 사실상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의 로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러할 때 현장 복음화. 내가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고백했겠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걸 가지고는요.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에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전뱅이요. 지금 한 40년 넘게 그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지만 종교인들, 지도자들, 정치인들이요. 아무도 그를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거. 복음화가 되니까 내게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구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요.
내가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름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에 영향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귀신에게 딱 포로돼 가지고 인생의 삶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노예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줘요? 뭘로 이 사람을 회복해줘요? 세상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아니 정치인들도 또 많은 어떤 경제인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 따라가지. 이 사람을 따라가고 이 사람에게 많은 경제를 주잖아요.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여기서 포로에서 귀신의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해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누구를 알아요? 바울을 알아요. 귀신도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귀신도 귀신같이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있고 귀신에게 포로되어 있는 이 사람들 치유할 수 있고 여기서 해방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어질 때 나를 복음화할 때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또 소통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 만남은요 하나님의 어떤 소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고넬료가 집에서 기도할 때 또 천사가 또 이 고넬료에게 또 알려줬습니다.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사랑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갈급한 자가 누군지를, 그리고 이 갈급한 자를 치유하고 이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화가 되어질 때 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굴 붙이신다? 갈급한 영혼. 지금 현장에 어떻게 해요? 갈급한 영혼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과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어떤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래서 기도.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 바울이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디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 기도 장소, 기도하는 시간. 16절에서도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즉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들, 그 산업 현장들 거기에 뭘 세우라는 거야? 기도의 망대. 그거 뭐 시끄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용히 가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그때서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예배. 그 현장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현장에 여기에 하나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현장에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그런 현장. 그래서 참 치유가 일어나고 갈급한 영혼이 어떻게 해요? 참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시원함을 얻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현장에 먼저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이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나를 통해서 현장에 이러한 증거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가 딱 보여져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먼저 나부터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현장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계 복음화의 그런 길로 그런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산업을 주셨습니다. 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교회 동역자요. 또 모든 것을 맡는 식주인이요. 또 교회를 보호하는 보호자의 이러한 언약, 이러한 말씀. 여기에 대해 내가 딱 이것을 붙잡아지는 거예요. 내가 산업하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바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이 말씀이 어떻게 내가 붙잡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산업에 빛의 경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이 말씀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그릇 준비. 이것을 누리고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왕들 앞에 서는, 이방인들 앞에 서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렘넌트를 어디에다 세워요? 왕들 앞에, 임금들 앞에,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 앞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울 거니까 뭘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인드.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세계를 향한, 하나님 나를 왕 앞에 세울 것이고, 또 이방인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를 세울 것인데,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네, 마인드, 마음, 생각. 그 그릇이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삶 속에서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자꾸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내 수준, 내 기준이 자꾸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그릇을 점점 넓히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세계 복음화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받는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지나고 나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만남. 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세워가기로 하느냐? 제자를 찾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은 지교회 운동. 여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지교회, 치유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찾아지고 제자들 세우는 그런 지교회의 그런 운동,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지교회 운동, 말씀 운동.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또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계속적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더 확대돼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뭡니까? 후대가 바로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후대를 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때로는 물질과 또 우리 후대하고 뭐가 되어야 돼요?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되어질 때 함께 뭘 이뤄가요?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응답과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제는 진짜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하리라. 왕들 앞에 많은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 우리를 그 앞에서 증언하게 하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사람에 통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날 또 갱신하는 그 갱신의 시간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깨달으면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어떤 사랑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가고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으로 이 복음화 되어지고 현장에 또 그런 만남의 축복을 이뤄가고 또 세계 복음화의 그러한 응답을 이뤄가는 귀한 또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현장이 열려지고 또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